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다 같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부부가 팀이 되어서 주어진 문제를 빨리 맞추는 퀴즈 게임에서 부부 중에 한쪽이 주어진 답을 상대방이 맞출 수 있도록 말과 행동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답이 부부 사이라는 답이 나왔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설명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 그랬는데 당황한 부인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몰라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힌트를 줬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습니까? 평생 왼수 하는데 결혼할 때는 한평생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지만은 평생 왼수가 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2013년 1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커플들이 28,800쌍이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입니다. 그런데 같은 달, 이 한 달 동안에 이혼을 한 가정은 940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8,800쌍이 결혼을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9,400쌍이 이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결혼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혼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정이 붕괴가 되면 이 사회도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나라도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점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언제나 이혼율 1등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는 이 황혼 부부들의 황혼 이혼도 지난 10년 사이에 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드셔서 이혼을 하면서도 이유가 뭐냐 하면 늦게라도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혼해서 사는 것은 죽지 못해 사는 지옥 같은 인생인데 이혼을 해야만 행복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참 가꾸어 가야 되는데요. 이게 결혼만 한다고 함께 살기만 한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여러분,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집에 모든 것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고기, 진수성찬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투며
사는 가정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도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도 가정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곳곳에서 갈등과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행복하지 못하고 가족들도 서로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면 노사관계도 계속해서 싸웁니다. 죽자 살자 싸웁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마음으로 싸우는 투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또다시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급급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우리의 삶을 이처럼 끊임없는 미움과 갈등과 싸움으로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어떤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행복한 에덴 동산을 파괴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에덴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 인간 세상에 사탄이 들어오자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사탄이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가니까 서로 등을 돌립니다. 그건 당신 때문이야. 서로를 비난하는 그러한 관계로 돌아서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행복을 깨뜨리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것, 이 나라, 이 사회를 점점 더 갈등과 싸움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번 주에 있는 5월 21일이 무슨 날이죠? 여기 이쪽 찬양대만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날이 뭔 날인지 모르십니까? 5월 21일 부부의 날로 언제부터 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슬그머니 그냥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5월 가정의 달인데 거기에 어린이날도 있고 부모 어버이날도 있는데 부부의 날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좀 더 사랑을 돈독히 하는 게 가정의 행복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21일이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일만 되면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둘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5월 21일이 수십 번 수백 번을 지난다 할지라도 저절로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둘이 하나가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로 가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둘을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 화평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오셔서 둘로 갈라진 곳에 하나로 만드는 화평의 역사, 평화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원래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에 갈라서 있어서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당신의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심판과 진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수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만드는 이 귀한 축복의 역사,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이루시는 피스메이커이십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갈등과 싸움과 분쟁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둘이 하나가 됩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부부가 더 하나가 되든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모든 원수, 모든 중간에 막힌 것들을 허무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만 잘 믿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화평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엄청 싸우는 사람들 많고, 아니 심지어는 교회도 서로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분열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둘이 하나가 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 화평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문제이길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데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 16절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십자가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십자가가 가는 곳에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실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곳에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할 십자가의 삶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용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다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선언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용서를 선언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원수졌던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원수가 끝나고 하나가 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 사이에도, 우리 가정에도 서로를 용서하는 곳에 원수졌던 사람들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왜 원수처럼 바뀝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왜 마음이 힘든 관계로 갈라지게 되어집니까? 섭섭한 마음이 그 둘 사이에 파고 들어오면은요, 이 섭섭한 것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꽁한 마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먹는 음식 한 가지 가지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꽁한 마음이 시작이 되면은요, 여러분 그때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꽁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꽁을 놔두면 꽁돌이가 되고 꽁순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누가 그 틈으로 파고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서로 이제는 원수처럼 미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면 점점 갈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들고요, 하는 말마다 못된 말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원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꽁돌이 꽁순이들이 다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차 용서하되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나서 용서받았습니까? 내가 착해서 용서받았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 대신 다 담당하시고, 내가 그 모든 것 다 책임질 터이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부모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원수된 마음, 이거 품고 신앙생활하면은 우리 마음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은 무겁고 어둡고 그리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시작은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참 안 됐습니다. 저는 제 아내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참 안 됐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참 고생하고 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나 만나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우리 아내들,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됩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옵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헤세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못돼 보이고 그렇게 못난 사람, 미워 보이는 그런 며느리가 좀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런 부모님들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도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던 그런 사람들 사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봅시다. 아이고, 공부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나, 직장 생활한다고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에는 다 용서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자식이 커도, 자식이 나이 많아도 그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용서가 되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자꾸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움은 사탄의 마음이요, 사탄의 마음이 용서는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에 계속 끌려가며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다 황폐해지고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깨어져가는 가정을 다시 치유해 주시고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원리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황금률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해 주는 것이, 그것이 세상이 가야 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나를 좀 잘 섬겨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먼저 남편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깨가 무거워져서 어깨를 좀 주물러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부르십시오. 여보 이리 와봐요. 얼마나 힘들어,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게. 그럴 때 남편이 얼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자기 어깨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로구나. 빨리 좀 같이 주물러 줘야 되는데, 눈치 없는 남편들은 끝까지 섬김만 받고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하십시오. 계속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깨달을 날이 오거든요. 얼마나 나중에 미안하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도와주고, 내가 십자가의 그 길, 희생의 길, 이거 없이는 우리의 다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 가셔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에서도 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들 모임에 갔는데요, 그 장로님들이 서로 주고받는 얘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장로님들인데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장로로 사장이지만은 사원을 뽑을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뽑기가 겁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와가지고 너무 안 섬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일 많이 하고 충성하고 잘 섬길지 모르지만 직장에 와가지고는 다른 사람한테 뒤에서 수군거리는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섬기려고 생각하지를 않고 오히려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면 뒤에 남은 다른 사람들이 뒤에 대고 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빼려고 생각한다면 다른 시간에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지 않으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남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남보다 더 늦게까지 수고하고, 남이 하기 싫은 일 내가 먼저 나서서 섬기는 이런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가 이루어질 때 원수 맺었던 것들이 다 녹아지고요, 서로 마음속에 쌓였던 중간에 벽이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원리가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상한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묘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신비한 묘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치료하는 묘약입니다. 네, 모든 상처와 얼어붙은 인간 관계,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감싸주고 치유해주는 신비한 약이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 요즘 힐링 캠프, 힐링을 원해가지고, 치유를 원해가지고 저 바닷가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무슨 편백나무 숲, 지난번 우리 당회원 수련회 가보니까요, 평일인데도요 거기에 빈자리가 없을 만큼 거기에 있는 그 리조트가 꽉 차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힐링을 찾아서 여기저기 돈을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돈 들이지 않고 제일 좋은 치료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니, 답을 가르쳐 드리고 문제를 내도 모르십니까? 감사하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치유가 되고 인간관계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KBS2 텔레비전에 연대 어느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특강을 하는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봤어요. 신경심장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이 심장,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심장은 그냥 뇌의 지시를 받고 뛰기만 하고 있는 그런 이 장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의 리듬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와 같은 것인데요, 이 심장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좌절감을 느끼게 되면은 심장 박동과 호흡과 혈압이 균형을 잃고 아주 그냥 요동을 치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셨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아니면은 막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혈압이 높아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가장 최상의 상태로 우리의 몸에 그런 모든 심장 박동과 호흡과 혈압을 아름답게 리듬을 맞추어 주는 것이 감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몸의 기능들이 가장 최적의 상태로 조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상이나 어떤 약보다도 사람을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다?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 그럼 여러분 감사하는데 별로 돈도 안 들고 하루 종일 우리도 감사할 수 있고요,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를 많이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거 더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요, 불평과 원망은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탄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사탄 와라, 나를 다스려 다오.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고 그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삭막해지고 그리고 사탄의 밭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월호라든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지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증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때, 감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치료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치료해 줍니다.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십니까?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감사 연습 실천이 중요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선두교회 성도가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도 몰랐지만 일단은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변화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설교하는 내내 굳어진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감사를 해보라 그러니까 왠지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얼굴에 웃음이 찾아옵니다. 그런 거예요.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도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여보 고마워, 정말 감사해, 정말 좋아, 뭐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일단 입으로 표현하고 고백을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밝아지고, 그래서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아내에게서 발견하게 될 거고요, 멋있는 모습을 남편에게서 발견하게 될 거라고요. 감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도 자녀한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자녀가 부모에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니까 아들아, 네가 살아만 있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저녁에 집에 그래도 꾸역꾸역 들어와 주니까 고맙고, 공부는 못해도 건강해 주니 고맙고, 어쨌든 감사할 일들을 찾아서 여러분 많이 감사하세요. 착한 아이들을 보면은, 그래, 네가 부모의 마음에 이렇게 큰 기쁨을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딸아, 감사하세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그곳에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노상 안에도 좀 감사가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리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요즘 실업자들도 많고 직장 얻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나를 써주니 고맙고, 나에게 꼬박꼬박 월급 물론 더 많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어려운 불경기에도 꼬박꼬박 월급 주니 고맙고, 아침마다 출근할 곳이 있어서 고맙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이 고마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혼자서 합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밑에서 일해주는 이런 사원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회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고, 월급도 많이 못 주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주니 고맙고, 물론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래도 일단 감사하고 고맙다 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직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감사의 원리, 우리가 이거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꿀꺽꿀꺽 삼켜야 되는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립 40주년을 맞으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맨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감사와 나눔과 비전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감사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용서하는 일과 나를 먼저 희생하는 일과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구 관계 혹은 직장 생활, 아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실천할 때 원수졌던 것들이 다 소멸되고 중간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 내리고 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선두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행복한 천국의 가정을 이루고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사회가 그런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삶을 아는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실천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려내고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이 땅의 가정들과 그리고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